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감사하는 10월 한 달 동안 감사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달려왔어요.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뭐라고요? 감사가 무너지면 여러분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22절 보면 천국에 대한 모습입니다. 생명수샘이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생수의 샘으로 인도할 것이다.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 생명나무 영원히 영생하는데 12달 동안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완전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존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 거룩한 이름이 있을 것이고, 거기는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밤이 없어서 세세토록 왕노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총정리 4번 하면 이제 그만입니다. 자, 계시록을 보는 관점들이 상당히 많이 틀려요. 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얘기 들어볼 때마다 틀려요. 그래서 좀 교회가 갖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는 모습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여러 유배를 갔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할 분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에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분만이 본 것, 그분만이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좀 우리가 몇 가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철저히 뭐로 봐야 돼? 종말론적으로 봐야 된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봐야 돼요.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보고 거꾸로 자꾸 네로 시대로 가고 바퀴 시대로 가고 그래 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깨닫게 한다면 이 시대에서 어디로? 앞으로 자꾸만 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될 일을 속히 오리라, 속히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두 번째는 문자에 얽매이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뭐로 주셨어요? 상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징 기법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맞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만큼 열어주면 이만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이 정도 돼서 이 정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이만큼 열으면 그만큼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요한계시록은 그렇지가 않아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는 항상 주님의 초림과 비교해서 뭐가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볼 때 요한계시록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있고 에스겔서에 있고 스가랴도 나오는 그것과 복음서, 서신서와 함께 통합해서 봐야 돼요. 한 구절만 딱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 나와 있는 계시의 말씀을 종합해서 재림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들이 막 반복되어 나와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떼어놨어요. 이런 그걸 잘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의 순서가 막 바뀌어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기록하는 걸, 그리고 용어도 서로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라는 것을 표현할 때 2장 3장에는 교회라는 용어를 써요. 7장에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써요. 12장에 보면 해 입은 여자라 쓰고 있고, 14장에 보면 곡식이라는 걸 쓰고,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선 무리들. 교회를 그렇게 다양하게 19장에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놓쳐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상징의 언어의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야 된다. 문자적으로 너무나 역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무리가 와요. 그런 역사가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666이라서 뭐 우리가 이 바코드 같은 걸 막 얘기해서 크레딧 카드를 다 666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것을 모르면 계시록을 보기에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차될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계속 반복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히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별들의 비밀, 촛대의 비밀, 음료의 비밀, 짐승의 비밀,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거짓 교회랑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교회가 거짓 교회를 이깁니다.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거, 전체의 틀을 한번 이렇게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볼 때 편하게 보시고 또 편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전체 틀. 계시록 전체 3번을 좀 해 놓으실래요? 계시록 전체 틀. 요한계시록 전체 틀 3. 이렇게 봅시다. 계시록 전체 좀 여기까지 3번에 걸쳐 했던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네. 계시록 전체 틀 3번째 걸. 자, 이런 이야기 전체 틀을 좀 보면 1장과 또 4장, 5장, 내가 잘못된 걸 누르는가 봐요. 내가 이걸 잘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 요한계시록에서 3계시록 전체 틀이 내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다 했어요. 내가 눌러볼게요. 되나? 그러면 또 다 없어져. 다 올려가. 이것도 기술이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방송실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 한번 좀 해. 됐어요. 자, 신약 전체 시대를 예수님이 출임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여기는 영원한 천국, 영원 지옥이 있는 걸 우리가 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 역사 시대의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의 4대 비밀을 우리 1장 얘기했고, 그래서 이것은 교회 시대를 이렇게 교회 역사 시대를 이야기해요. 이 시대를 어느 시대로 본다? 우리가 마지막 라오디게 종말 시대까지 왔다. 자, 앞으로 남은 게 뭐다? 7년 대환란이. 참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서론이 좀 1장에서 5장까지고, 자, 본론이 우리 6장에서 19장까지 전체적인 이야기에 7인, 또 우리가 얘기한 7나팔, 7대접, 그리고 4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또 뭐가 있어요? 음녀의 비밀.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자, 이사야가 6장에서 장차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중간이 되고 이제 끝나게 된다. 그리고 뭐가 와요? 천년 왕국이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했어요. 반복이 한 번 더 될 거예요. 자, 계시록을 보면 주제 이해를 보면, 자 보세요. 이제 서론이 있고, 서론은 1장에서부터 5장. 아직 구조를 틀을 외우세요. 1장에서 5장, 본론은 6장에서 19장.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20장에서 22장이다. 자,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본론 대환란 기간 5가지 주제가 하나. 첫째는 대환란이 심판이 될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인재앙이나 인. 첫째 인을 뗐더니 무슨 말이 나와요? 흰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흰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평화의 사도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뭐예요? 붉은 말이 나와요. 뭐예요? 전쟁. 이 전쟁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는 같은 나라 같은 조선 상관없어요. 이제 전쟁이. 세 번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이 나요. 뭐예요? 기근이 막. 넷째 때는 청황색 말이 뭐예요? 죽음, 사망의 색깔이에요. 다섯째 간 순교자의 호소가 나오고, 여섯째는 천체 이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대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7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잔증. 그 말의 두 번째, 별의 비밀은 뭐라고요? 참종의 비밀. 촛대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 그와 짝을 이어서 짐승의 비밀은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비밀. 음녀의 비밀은 거짓 교회가 나와. 그러니까 참다운 것이 있으면 그 반대의 극보가 나와서 더 강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 마지막까지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 계시록에 이제 좀 전에 했던 4대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우리가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무슨 비밀이 있다겠어요? 별들의 비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급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승리해요. 촛대의 비밀, 참 교회가 있어요. 이제 말세가 될수록 거짓 종들이 많이, 여러분 진실된 종, 진실된 크리스찬들, 여러분 가짜가 판을 쳐요. 그래서 세우면 작아, 이것도 작아, 저것도 작아, 저 짝도 작아, 이쪽도 작아. 여러분 작아가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져요, 많아져. 이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거짓 교회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뭐가 있나요? 짐승의 비밀이 있고 음녀의 비밀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분 또 거짓 교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진정한 우리가 종들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자꾸만 식어져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좋아졌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처음 더 좋아. 그 다음 내가 안 물어볼게요. 그럼 내가 처음 뜨거웠던 것보다 나는 신앙이 좀 식었다 손 들지 마세요. 서로가 오해하니까. 여러분, 더 점진적으로 좋아집니까? 아니면 더 점진적으로 나약해지고 그 믿음의 빛을 발해가고 갔습니까? 빛나고 있습니까? 어때요? 옛날 믿음 절반도 못 찾아가. 자꾸만 시대가 갈수록 신앙이 여러분 흐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새는 신학생들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한강 이남은 안 간대.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님은 형편 따라 가려고 하고, 나서님 자꾸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더 농후하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어디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 쫙, 우리는 참교회요 참종인 편에 서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풍랑이 쳐도 견고한 집안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화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것이 평화의 대상을 찾느냐면 고요하고 잔잔해서 막 그것이 아니라 백조가 한 마리가 그냥 쭉 미끄러져가는 호수가 평화가 아니라 비바람이 막 때려치는데 절벽에 조그맣게 패 있는 곳이 있는데 비바람할 때 그 속에 새 한 마리가 평안하게 여러분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는 바람도 없고 잔잔하게 아니라 막 비바람이 치는데 이런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좀 파이는 곳에 갔으니까 비바람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조가 와도 주 안에서 평안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바람이 없고 잔잔한 호수에 그저 백조 한 마리가 쫙, 그런 평화가 아니야. 비바람이 쳐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성경 정말 전체 내용의 틀을 이제 한번 보면서 이제 전체를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어요. 재림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재림은 오늘은 어제보다 하루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언젠지는 몰라요. 절대 여러분들이 또 계산해 갖고 뭐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도 나도 모른다고 했어요.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데 잘 봤습니다. 이제 7일에 60일에 이것도 상당히 보는 것들이 어려워요. 그럼 마지막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그거 우리는 뭐라고 해요? 7년 대환란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7년 대환란이 되게 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요새는 뭐 거짓 그리스도들이 하도 나타나서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힘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힘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도 보면 마른 뼈들, 금신상들, 내 바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면 다니엘 보면 그래서 사자, 곰, 표범, 새이빨 여러분 전부 다 뭐로 보라겠어요? 문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얘기예요. 사자는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러시. 그리고 곰은 팬더 곰이 어디를 상징해요? 중국에 대한.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미국과 소련에 대한 양대 흐름이 아니라 내 흐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표범은 중동 세력이 갑자기 급상승해. 그리고 첫 이빨은 EU 또 미국 이런 세력들로 편성이 될 것인 것을 그전에는 몰랐지만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런 내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식과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빨라질 것이다.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어른들한테 한양을 좀 오늘 갔다 오늘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요, 옛날 한 100년 전에 어른들이 여기 안동 김씨들, 안동 권씨 집안에 큰 어른이 밑에 있는 애가 아버님 오늘 한양 갔다가 오늘 내려오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대꼬바리로 한데 그럼 맞아야 돼요. 이런 어른을 이렇게 능랑하니라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상상하지 못할 빨라지게 될 것이다.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전부 다 국회 도서관을 전부 다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보면요, 다 없는 게 없어요. 혹시 스마트폰을 갖고 전화를 주고받고만 하는 분들은 빨리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그래, 거기에 컴퓨터라고 세계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지식이 왕성하고 이게 이제 그 초입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처음, 중간, 마지막을 총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마태복음 2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이 시작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난리가 난리가 기근과 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날 것이고. 자, 이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중간쯤 되면, 지금 7년 대환란 가운데 중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이게 중간에 대해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온단 말이야.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21절 보세요.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그날 어떻게 한다고요? 감해줄 만큼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서는 자리에 서면, 그런 좀 모습들이, 그걸 우리는 그거라고 얘기하면 그런 유의 모습들이 하나님 자리에 삼부자가 서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환난과 이런 이야기.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상징기표. 정말 그때 적그리스도서 666이 표시가 날 것이고, 모든 경매, 돈의 흐름을 다 막을 것이고, 핍박이 오게 될 것이고. 너무 핍박이 많아서 그 날짜를 어떻게 한다고요? 감해어 주게 될 것이 정도로 그렇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되면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나팔 재앙이 오니까 3분의 1씩 막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런 서신서에서도 배도가 나타나 미혹하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가 나타날 거로 진리를 믿지 않을 것이고 불의를 좋아할 것이고 배도하는 일이 자꾸만 벌어요. 여러분 진리 이야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 진리를 이야기 못하게 만들고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알면 깨어 있으라. 뭐가처럼 와?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거기 있으면 휴거, 재림, 심판, 하나님의 심판, 부활의 순서가 첫 부활을 우리 주님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부활의 영광이 뭐 있을 것. 이게 어디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서신서에서도 말하고 복음서에서도 말하고 구약에서도 말하고 복음서에서도 말하고 서신서에서도 말하고. 우리는 너무나 살고 있는 어디예요? 계시록에서 쭉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전체적을 보고 통합해서 마지막을 봐야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1장, 2장 있을 일 쭉 시대적인 것을 보고 지금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그냥 주님께서 막 토해내고 싶은 그런 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더 철저하게 사실은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같으면 주일날 어디 안 빠지면요 큰일 났어요. 사실 우리는 잘 다녀오세요, 다음 주에 봬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 좀 우리의 신앙들이 이제 참 그래서 앞으로 장차될 일 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좀 한 번만 보고 이제 마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종말 징조의 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쭉 돼 있어요. 자,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와 있어요? 대환란 전까지 와 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마지막 징조들이 어떤 징조들이 있을 거를 지금 다 요약을 해놨어요. 이 시대가 이제 어디라고요? 라오디게아 종말 시대인데 누가 출현해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초미의 관심사예요. 초미의 관심사. 그거 보면 여러분 이런 그래서 징조가 나타나요. 단위적인 징조, 연술적인 징조, 신앙적인 징조, 이런 징조들이, 그리고 더 기다려야 할 마지막 징조들이 뭐냐. 이제까지 이런 징조가 있었는데 더 기다려야 할 징조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서 전체 통합해 보면 이겠어요. 이미 징조가 끝난 게 있어. 그리고 연속적으로 좀 그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세가 되면 신앙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인가? 신앙의 징조는 뭔가? 그럼 또 뭘 기다리는 징조가 뭐가 또 있는가? 성서는 이걸 뭘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 종착역에 들어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단위적인 증거 한 번이 다 이루어진 거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이미 1948년 5월 10일 날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민족이 어떻게 해요? 팔레스틴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들이 그리고 유럽의 통합의 문제도 됐고, 여러분 다원주의가 지금 이미 우리까지 다 왔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좋은 뜻 같은데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요. 어찌 너희 종교만 구원이 있느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종교로 차별받지. 그래서 교묘하게 독소 조항들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단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증조가 아직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66 진심프가 나타날 거, 유브라데 전쟁, 딴 것까지 이건 단위적으로 이루어질 거단 말이죠. 자, 이런 거죠. 연속적인 것들이 이제 계속 있어요. 뭐예요? 지식과 속도가 증가돼. 지금보다 더 빨라. 화이부지. 앞으로 뭐가 나올지, 뭐 유체 이동을 일어날지, 어떻게 빨라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드론이 뜨면 지금 뭐 고속철도가 온다고 해서 평창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손해는 봤어요. 지금 올 건데, 그러면 여러분 1시간 내에 그냥 막 주파를 할 거예요. 여러분 훗날 이제 드론 같은 것이 생기면요, 뭐 1시간도 안 넘어가. 계속 이런 것, 연속적인 증거들이 난리와 난리,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계속 뭐 평화보다는 전부 다 난리의 소문들이 날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이게 마지막 징조들이 깨운수적으로 이렇게 지진과 기근은 더 날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 지진 났죠, 그죠? 우리 임직식 하는데 지진이 찌릭찌릭 막 문자 들어오고 막 그렇게 버렸어요. 내일은 더 날 거예요. 더 계속 더 될 것이다. 테러 더 할 거예요. 전염병, 우리 김하두 장로님 괜찮아요? 열병은 아프리카 열병이 이런 것들이 전염 더 할 거예요. 이 앞으로요, 이런 문제들이 짐승에게만 왔지만은 사람에까지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면요, 큰일이에요. 그런 일이 전체가 이상하고, 해와 달과 이 나라의 우주가 이상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산불, 오염, 공해, 성탈, 이런 것들은 계속 연속적인 증거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더 강해질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진정 안전이 없는 시대랄 거예요. 신앙적인 ቅ로 이런 일이 말세가 되면 서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따라오는데, 서로 미워하는 얘기는 한 번도 설교하는데 더 잘해. 선수급들에서 어디서 배운 이게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미워합니까? 배운 거냐 이상하게 안 써먹어요. 안 배운 것만 해요. 이 신앙적 일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할 거예요. 불법과 사랑이 다 식어버려요. 사랑. 교회 사랑도 그립고 주님 사랑도 그립고 형제 사랑도 그립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효도 받으려는 생각을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없어요. 다 식어버려. 다 영적으로 깊은 밤이 되고 노아 때부터 흥청망청.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자꾸만 더 하는 거. 그래서 악한 종은 술과 동무들을 때리고, 주인 더디온다고 막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고 믿음은 없어지고,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오히려 뭐에 핍박받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모이기를 전부 다요 안 모여요. 그리고 이런 혼합주의, 민주주의, 이런 세속주의가 다 모든 것이 그리고 다수결로 하자, 주일날 예배를 볼까 말까 다수결로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이런 건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나가 보면 앞으로는 좀
힘들어져요, 힘들어. 이런 이제 신앙 징조가 이제 뭐예요? 말세가 나타나는 징조도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지금 거의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더 기다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는 날, 이건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거 되고 유럽이 통합하고 모든 권세를 힘이 없고 유럽에서 이제 누구한테 이것을 다 갖다 줘요? 한 사람에게 갖다 주면 그때 모든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마 그것을 현 교황이 다 권세를 갖지 않겠는가. 이런 좀 앞으로 될 일. 666 화폐 제도가 손과 이마에 칩을 사용하는 날,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열심히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지금 뭐 옛날에는 바코드 이거 그러면 놀이동산 가고 어떡하나? 뭐 놀이동산 전부 다 띠면 저러고 바코드 찍어주지 않아요? 크게 용용이라고 뭐 신용카드 못 쓴다 갖고 요새 또 베레칩 갖고 막 그거 안 그래요. 아니에요. 아직 not yet,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길 때 그때 미국에서는 베리칩 갖고요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 이제 거기는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여기 뒷북 치고 있어요. 다 지나간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고 또 그걸 또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기다려야 될 징조예요. 아직 아니란 말이죠.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종교적인 장악을 하게 돼갖고 핍박이 오게 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거고 이스라엘에 이제 급증되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 세계는 괴질로 공포가 아직은 앞으로 더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어난 들 끔찍한데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더 끔찍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는 여러분 악한 일들이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여러분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밤모습을 확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준 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완벽해요. 그러나 또 30년 후에 한 세대가 지금 30년 보면 우리가 지금 본 게 미약해요. 이런 그거 인정하고 요한계시록 봐야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는 종교개혁 시대는 안 다뤘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어요. 왜? 거기 아직 그 시대는 뭐 속도가 빨라지고 뭐 지식이 더해지고 무슨 뭘 지식이 뭐가 더해지고 그전에는 그저 100년, 200년도 똑같았어요. 지금은요 1년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그저 100년, 200년도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뭐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고 뭐가 더해져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온 거예요. 그렇다면 한 세대 후에 주님께서 아직 아니라면 3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때 보면 또 수준이 미달이라.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럼 그것이 그럼 맞는 것이냐? 30년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얼마큼 열어줘요? 톰한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는 뭐 은행 안 가도 돼요. 앱 하나 갖고요 모든 은행 거래를 다 해요. 어른들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교통카드를 다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가 있으니까는 갖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대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표를 안 끊었는데 자기도 엉덩이를 갖다 댔더니 안 되는 거야. 왜 내 엉덩이는 안 될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10년 전에 보았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또 난 옛 아니에요. 그럼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했던 이것들이 30년 후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계시를 완벽하게 해놨지만 우리는 점진성을 갖고 있어요. 아직 몰라요. 이걸 막 이야기를 하는가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니?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오픈하셔야 돼요. 오픈을 다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정확한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라지고 어떻게 할지도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때 가면 지금이 참 답답한 시대라. 몰라요. 그때는 이렇게 보고 서로 보고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읽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고 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몰랐는데 여러분 특수한 앱을 갖고 보면 순간에 머리털도 다 셀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한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보여줬어요. 그러나 계시는 점진성 계시예요. 더 점진적.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오히려 이단이 나와요. 그리고 독선이 나와요. 그리고 서로 정죄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죄하는 데 사용하러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도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더 확장되어질 수가 있다. 앞으로 될 일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재림하신다. 여러분 재림하실 후에 영원한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후에 찾아와갖고 한마디 해달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기대했는데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때는 그 말이 좀 우스웠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 말이 정확한 얘기죠. 이 목사님들한테 뭐 할 말이 없어서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제가 우리 김원진 목사님 미국에서 요양병원에 계셨을 때 제가 갔을 때 우리 교인들한테 전할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잘 한경진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나? 이런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정확한 답. 근데 그때는 잘 이해 못했지만 가면 갈수록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